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주보에서는 9절부터로 적혀 있는데 제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여러 해가 된 것 같은데 저하고 집사람이 우리 교회 이제 오시던 박창환 목사님하고 박창환 목사님을 늘 모시고 다니던 김종춘 목사님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이제 앉은 적이 있습니다. 이 김종춘 목사님이 요즘 한국말로 하면 이제 박창환 목사님 덕후라고 그리고 박 목사님 옆에 계신데 저더러 목사님은 박창환 목사님을 왜 존경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본인을 앞에 두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제가 금방 생각난 것은 박창호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해 내시니까 물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그러나 제 의미는 그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뒤에 덧붙이기를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도 번역하시지만
박창 목사님 그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셔서 제가 그걸 존경합니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내용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하는 거를 그 삶에서 보여주신 그것이 제가 이제 목사님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그것이 이제 그때 생각나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극소수, 그냥 소수가 아니라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 제가 가끔 인용하는 이제 미국의 그 크레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신앙의 어떤 동심원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맨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예수님 주위에 아주 작은 원이 있어서 그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우리가 성인들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그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들이고, 그 밖에 아주 큰 원이 있고, 원 밖에도 이제 있죠. 그러나 그 작은 원과 큰 사이에 대부분의 신자들이 있어서 나날의 삶에서 이제 실패하고, 그러나 또 일어나고. 그런데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 큰 원 안에도 이걸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은 저쪽 바깥 경계에 아주 가까이가 있다고 봐야 되죠.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를 나누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좀 상당히 그 관찰력이 뛰어나고 좀 비판적인 친구가 있는데, 그 한국식으로 말해서 가나안 교인입니다.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이제 식구들 때문에 그냥 나가서 앉아 있지만 자기는 거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식의 태도인데,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처음에 어느 때 저랑 얘기를 하다가, 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자꾸 보면은, 내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한테 연상되는 모습은 맨날 공부 안 하고 시험에 30점 안 내려가 다른 애들한테 공부해야 돼, 그런 거 하고 뭐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그거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뜻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이 과연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있나, 자기 그게 대단히 의심스럽다. 자기들은 남들더러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모습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뭐 어떻게 저더러도 나와서 얘기하라고 한 것이, 이제 우리들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에 나갈 때 주의할 것이 뭐 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중에 그런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가 통해야 된다. 정서가 서로 간에 마음이 저 친구가 우리를 정말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말에 좀 실수를 해도 별 큰 문제 안 된다. 그것과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이건 좀 특정해서 말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특히 그 일본에 침략을 당한 나라들이 있고 일본 때문에 고생한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선교사로 이제 지원한 친구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에서 좀 우수하다고 할까 하는 친구들을 이제 일본 같은데 선교사로 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무슨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사람들과 지내는 중에 그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에 마치 그 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중요한 나라인 것처럼 말을 하면 그것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맨날 설교로는 뭐 이런 이 땅에서 이런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온갖 풍성함 뭐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하는 본인의 가치관은 그 나라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 이런 식의 어떤 그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 그거는 당신이 전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의심받게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사실 이제 빌립보에 먼저 갔다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건데 빌립보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쫓겨나가지고 데살로니가로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특별히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나,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행 실로아노와 디모데까지 자기 일행이 어떻게 처신했고 어떤 태도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길게 이제 쓰죠. 뭐 온갖 그 어려움을 이제 열거를 하는 중에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반대가 심했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도 아니고 또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 거기 무슨 그 우리의 동기가 불순한 동기를 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꺼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 검정을 받는다. 테스트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어요.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어땠는가 이것을 늘 살펴보는 것이지 우리가 뭐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그것으로 됐다.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더 부연해서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사실 낯선 데로 가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런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아첨을 해서라도 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라도 어떻게 하면 여기 교회를 세우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첨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우리가 힘들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낯선 도시로 가는데 거기 잡 인터뷰를 해가지고 거기 어떤 직업을 정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재우고 먹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여기 이제 나중에 말을 하지만 밤낮으로 일했다고 해요. 3개월 있었는데 그 있은 기간 중에 많은 시간을 일하느라고 중노동하느라고 보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다른 어떤 소위 변론가들 이런 친구들은 와서 뭐 말해주고 돈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그 중노동을 감수해 가면서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진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여러분에게서건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대한 적이 없고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심지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분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 3개월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기 짝이 없죠.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수고와 고생,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어떤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과 체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한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경건했고 올바르고 흠 잡힐 데가 없이 처신했는가. 이걸 이제 길게 써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 걸까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또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본으로서 얘기한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13절의 말씀과 연관이 되니까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과연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 것을 나는 감사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비록 한 3개월 전도 갔을 따름인데 그 사이에 사람들의 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 사도들의 일행의 복음을 전한 태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한 태도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1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적적인 능력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또 로마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 희락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큰 그 의와 희락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화평, 기쁨.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실체입니다. 실체.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큰 확신으로 전하여졌다.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확신뿐만 아니라 이런 태도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일행이 보이는 삶의 모습에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전한다고 하는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저는 뭐 그것으로 됐습니다.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면은 거기에 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살긴 사는데 그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주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당당할까,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믿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들여놓지 않는 것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 자유를 실제로 맛보고 느끼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는 다른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됐습니다. 하는 자리로 옮겨가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나는 본회퍼식으로 말해서 자꾸 이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번외번 이걸 행동이라고 해요. 단호히 행동으로 현실적, 그것을 나의 현실로 붙잡지 않으면 어쩌면은 불행한 얘기지만 평생 가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나의 실제 삶에서 선택할 때만 내 현실이 됩니다. 신앙은 삶에 있는 것이지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하러 갈 때 꼭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갔어요. 안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잘 전달이 잘 안 됐어요.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 그분이 이제
들을 준비가 안 됐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께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신학교 있던 데가 켄터키주 루이빌이라고 하는 도시고,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올라와서 이제 인디애나 대학이 있던 블루밍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저 외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가다가 그 목사님 중간에 다른 뜻이 있어서 가고,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랑 저보다 더 젊은 분이랑 이제 주말마다 켄터키에서 인디애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젊은 나이에 이제 이민자로 와서 미국 남자분이랑 결혼해서 사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지금 미국에는 그 거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안 쓰게 되는 것들 내놓고 뭐 필요한 사람들 싼 값에 가져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분이 그 동네 거라지 세일을 다니면서 이제 괜찮은 물건들을 사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전도사님 부부하고 그 여자분이 앉았는데, 차에서 뭐 갖고 오면서 요거 그때 아마 둘이 다 전도사인데 막 작은 전도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같이 가던 분을 작은 전도사님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왔노라고, 그 거라시세일에 사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야, 이건 정말 좋은 일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싶다 하는데 이제 큰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일이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뭐였는가 하면은, 이 작은 전도사님 필요할 것을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던 거. 큰 전도사님에게는 이게 해당되는 게 없어서라든가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 분위기. 저는 그때 이제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송하고 그것뿐인데, 다른 어떤 것이 이런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뭘 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전혀 설명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는 그런 것. 저는 사실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본 것들 뭐 적지 않지만 그 가운데 아주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받을 때 내가 저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를 내줘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 하는 자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오늘 한국의 상황은 참 그 교회에 많은 모습이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저 어렸을 때는 놀릴지언정 이렇게까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보이는데 만약 이거를 저 사람들이 가봐 세상이 점점 더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완악해졌기 때문이야. 완악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집단이라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받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살고 그에 합당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고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내는 참 작지만 복된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이 아버지의 은혜와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복된 소식,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그에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서 옮겨서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신 이 세상에도 복된 무리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 되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